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0절로 13절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특별히 여호수아서 7장을 펴놓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비대면으로 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여호수아 7장을 펴놓고 함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수아서 7장 10절로부터 13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함께 말씀이 끝날 때마다 여러분 화면 영상 앞에서 같이 아멘 하면 참 좋을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비대면 예배가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준비된 성가대가 서질 못했습니다. 한 두 주 정도가 더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 예감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조금 다른 형태로 우리가 특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이 준비를 해서 아마 영상으로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함께 은혜 받을 특송 영상 내용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 제목은 본 구텐 맥슈텐 그렇습니다. 독일어인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 독일어 공부를 해서 독일어가 참 재밌어요. 본 구텐 맥슈텐 무슨 뜻이냐 하면 선한 능력, 선한 능력. 이 독일에서는 굉장히 국민시로 알려진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그 본 회포 목사님이 1944년에 옥중에서 생활을 하면서 쓴 마지막 유작입니다. 이 시는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어머니, 그 다음에 약혼녀로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던 마리아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 편지 속에 그가 남긴 유작의 시가 됐는데 이것을 기독교 독일 음악가였던 지그프리트 피에츠라고 하는 분이 작곡을 해서 찬송가로 만들었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이 개혁 찬송가엔 이게 들어가 있질 않은데 독일 교회에서 쓰는 독일 찬송가엔 이게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송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은 히틀러 시대에 히틀러 정권에 저항했다고 하는 이유로 투옥이 됐고 2차 대전이 끝나는 종전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4월 9일 39세 나이입니다. 20대 이미 박사학위를 받았던 아주 천재인데 39세의 나이에 교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교수형에 처해지게 될 때에도 그 이야기를 보면 그를 담당했던 간수가 그 보네포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환하게 웃으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초연한 모습으로
교수형을 향하여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회심하는 그런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여기 편지가 있는데요. 내용이 너무 좋아서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일부만 제가 읽어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알고 음악을 들으면 음악이 훨씬 여러분들 깊게 다가옵니다. 내 사랑 마리아, 성탄절에 당신에게 편지를 쓸 수 있고 이 편지를 통해 부모님과 형제 자매, 친구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군요. 이곳 새로운 형무소에는 아주 적막한 날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아무 소식도 들을 수 없는 순간이 될 때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느끼곤 합니다. 마치 우리 영혼이 일상생활에서는 알지 못하던 신경체계를 고독 속에서 만들어내는 듯 합니다. 그래서 나는 단 한순간도 내가 혼자라거나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당신과 부모님, 친구들, 전선에 나가 있는 제자들 모두 항상 나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모두의 기도와 사랑의 마음, 내게 보내준 성경 말씀, 그리고 지난날에 나누었던 대화, 음악, 책 등은 내 옆에서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보이지 않는 더 넓은 세계가 있는 것이지요. 내가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행복과 불행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신과 가족, 친구들이 모두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매일매일 기쁘고 행복합니다. 중략하고요. 사랑하는 마리아, 우리가 서로를 기다려온 지가 벌써 2년이 되었군요. 용기를 잃지 말아요. 당신이 부모님 곁에 있어서 기쁩니다. 장모님과 온 가족에게 사랑의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지난밤에 떠오른 생각을 옮겨보았습니다. 이 시는 당신과 부모님, 형제 자매들에게 보내는 나의 성탄 인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 구텐 메슈텐이라고 하는 주님의 선하신 권능에 쌓여 이 내용을 쭉 보면 가사를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요, 야, 참 이 양반은 거의 사도 바울의 수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이러한 여러분들이 전제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음악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가슴이 좀 찡하죠? 마지막 유작, 마치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러한 신앙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가정에서 335 모여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수입교회 식구들, 그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함께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먼저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땅의 역사가 시작되는 아주 장엄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땅이 열렸습니다. 이 땅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시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래서 노예 생활하면서 자유를 억압당하던 백성들을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탈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당시에 애굽 왕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 반복해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죠. 내 백성을 내어놓아라. 내 백성을 풀어놓아라. 내 백성이 마음껏 예배하게 하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부터, 억압의 생활로부터 탈출했던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의도,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내 백성이 나를 향해 예배하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대화하시는 것. 그들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것.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겁니다. 신년새에 또 신정, 구정. 조금 있으면 또 구정이 오지 않습니까? 다 새 날을 상징하는 거죠. 음력으로는 구정, 그죠? 또 양력으로는 신정.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새 날입니다. 새해입니다. 다 여는 시간이에요. 열리는 시간이에요. 출발의 시간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구정이든 신정이든 항상 하나님과 함께여야 한다는 겁니다. 카톡을 통해서 한 지인이 신년새에 운악산을 아마 이 정상을 올라간 모양이에요. 운악산 정상에 올라가서 해돋이를 찍어서 그 사진 몇 장을 저한테 보내면서 이런 글을 밑에 남겨 놓았더라고요. 저 멀리 있는 산 정상은 아무리 노려보고 염원만 해서는 내 옆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어느새 그 산정에서 땀방울을 훔치며 내가 내디딘 걸음만큼 아름다운 성경을 가까이서 감상하게 됩니다. 마지막 말이 더 멋있어요. 노력 없이 소망만 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갑자기 이 글을 보는 순간에 운악산을 뛰어 올라가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듯한,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역사 마찬가지죠. 성경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그 계획 안에서 혼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 아니고요.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고 응답하는 백성들이 순종하는 그 걸음, 순종하는 그 땀방울, 이것들이 섞이면서 이 인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가 아름답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지만 하나님 편에서 우린 또 어떤 존재일까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어느 정도로? 목숨을 바꿀 만큼. 생각할수록 고맙지 않아요.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생명까지 내어놓으신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많이 들은 이야기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모세라는 출중한 지도자를 통해서 탈출을 하게 되죠. 홍해를 건너고 애굽 군대를 따돌리고, 그리고 한 20여일만 걸어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직선거리로 가면 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코앞에서 그들이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간 건 기운이 없어서도 아니고 숫자가 없어서도 아니고요. 어디가 아파서도 아니에요. 하나가 없어서 못 간 거예요. 뭐죠?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 믿음을 떠나서 더 나아가서 믿음의 고백. 이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느냐? 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불가능한 하나님이었어요. 지금까지 오늘까지 봐왔던 모든 기적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셨음에도 마지막 결정적일 때 판단을 누가 합니까? 그들 스스로 했습니다. 결국은 불신앙의 결과로 아시는 것처럼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지요. 1세대가 다 거기에 묻히게 되고 맙니다. 왜? 정치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는 애굽에서 분명하게 몸이 나와 있는데 정신적으로 의식, 종교, 풍속 등의 생활 규범에서부터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몸은 나와 있는데 그들의 정신 세계는 여전히 노예야. 몸은 여기 나와 있는데 그들의 모든 마인드가 다 애굽의 풍속에 물들어져 있어요. 이걸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떼어버리라는 거고 씻어버리라는 거거든요. 떨쳐버리라는 거고. 왜? 이거 더러운 노예 근성이거든요. 이걸 씻어버리고 새 마음과 새 사람이 되어서 새 믿음으로 새 땅에 들어서게 하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어쨌든 한 세대가 다 죽으면서 그 책임을 통감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 간 사람이 모세예요. 참 이래서 모세가 위대한 것 같아요.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그리고 본인이 믿음이 없어 못 들어갔나요? 그것들 때문에 못 들어갔나요? 그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것들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저 잡것들 때문에, 저 무지몽매한 백성들 때문에 모세는 덩달아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것 같아요. 그러나 백성을 원망하지 않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 나라 간 뒤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또 신실한 후계자를 세워놓습니다. 그를 통해서 새로운 새 역사의 장이 열리는 것이 가나안 땅 정복 사건인데 오늘 이야기는 그 이야기의 처음 부분이죠. 첫 번째 성,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이라 불려졌던 그 성, 그 견고한 성을 아주 멋지게, 화끈하게, 통쾌하게 함락시키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명을 지켜서 법궤를 따라서 매일 도는 것밖에 한 것 없어요. 마지막 날 함성을 지르니까, 지르라고 할 때 지르니까 스스로 무너져요. 얼마나 사기가 충천되어 있을까요?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을까요? 이 큰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원대하고 거대하고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갑자기 거품이 들어가고 어깨에 뽕이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관문인 아이성을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완전 애야 애. 여긴 거인이었는데 여긴 아장아장 걷는 갓난애기야. 야, 이것도 무너뜨렸는데 야, 이건 뭐 상대 하나만 하겠다. 그래서 자기들 맘대로 2, 3천 명의 군사만 파견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빨리 끝내고 와. 끝내고 와. 빨리 처리하고 와. 근데 예상외로 그 전쟁에서 패배를 합니다. 36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 군인들은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가요.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반전이 된 거죠. 축제의 분위기가 통곡의 분위기로. 사람 마음이 참 묘해요. 막 기분 좋을 때 다 할 것 같다가요, 한번 팍 꺾이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물과 같이 녹아버렸어요.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공포가 엄습해오고.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실패했거든요. 그럼 그들이 왜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을까요? 우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기도하고 하지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긴 하지요. 그럴 때 이제 시험이 드는 거예요. 오늘 이 전쟁은 누가 붙여준 전쟁이죠? 하나님이 붙이신 전쟁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섰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붙이신 전쟁인데 졌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큰 타격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인데 졌다? 지금 그들이 출애굽한 그 이야기, 광야 40년 동안 살아왔던 이야기, 홍해를 건넌 이야기,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부족들이 다 이미 알아요. 벌벌 떨어요. 저들은 저들의 신이 지키고 있다. 하나님이란다. 여호와란다. 야훼란다. 그분 앞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린 다 죽은 목숨이다. 이러고 있던 차에 그들이 아이성에게 전쟁을 해서 패했다. 저들이 기가 살까 죽을까? 기가 확 사는 거죠.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두려워지는 거야. 아유, 반격해 들어오면 군사력으로 보나 무기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우린 사실 인간적으로는,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상대가 안 되거든요. 사람의 믿음이 무너지고 기대감이 무너지니까 모든 생각들이 다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래서 여호수아가 옷을 찢습니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땅에 종일토록 엎드려 있다가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호소를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원망하는 기도죠. 원망하는 기도. 이것도 기도예요. 7절 말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자, 이 가만히 이 구절을 우리가 생각을 잠깐 해보세요. 지금까지는 계속 성공했지요. 지금까지는 다 좋았어요. 지금까지는 계속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기분이 좋죠? 그런데 오늘 실패했어요.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해요. 오늘 실패하니까 그 전에 30번을 성공을 했는데 실패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려. 마음이 합당하지가 않아. 여리고성을 함락한 어제의 영광이 오늘 와서 원망으로 다 뒤집어져요. 한순간에.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가장 조심해야 될 거, 항상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다가 일순간에 원망에 묻히게 돼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천배백배의 복을 받고 감사하다가요, 대수롭지 않은 거 하나가 원망할 일이 생기면요, 원망에 감사가 금방 묻혀버려요. 목회가 그래서 또 어려워요.
내내 1년 동안 위에서 기도해주고 달래주다가 한 번만 교인이 삐지면요, 목사에 대해서 원망에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다 비슷하죠? 이런 마음이 여호수아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 10절.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죠.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왜 엎드렸죠? 좌절했죠. 왜 엎드렸죠? 실패를 맛봤죠. 좌절과 실패에 직면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요구하시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실패, 이것도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그 속에 사건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속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말씀, 여호수아에게 이 실패를 통해서, 이 좌절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답은 뭐였을까? 깊은 탄식을 하라는 겁니다. 깊은 탄식을. 이 깊은 탄식이 어디서 나오지요? 경건한 근심을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근심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퍼포즈,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근심거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근심은 나를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만든 힘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도 근심할 만큼 근심이 좀 있어야 돼요. 걱정할 것은 걱정도 좀 해야 돼요. 고민해야 될 것은 고민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남의 건 몰래 등쳐먹자 친구가 꼬셨는데 고민 안 하면 되겠어요? 가지 말아야 될 장소에 자꾸 가자고 꼬시는데 고민 안 하면 되겠어요? 선악과 따먹자고 자꾸 꼬시는데 고민 안 하면 되겠어요? 밤새 고민해야죠. 흔들리는 나를 자책하면서. 이것이 뭐죠? 이게 경건한 근심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출처가 경건한 것, 영적인 것과 연결이 돼야 돼요. 우리의 근심은 항상 영적 근심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이 와중에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이 계속 던져져야죠. 두 번째는 원인을 찾는 겁니다. 도대체 실패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는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을 받은 원인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비결이 있어요. 실패한 사람은 반드시 실패한 원인이 있어요. 가끔 제가 스포츠를 비유로 설교를 하곤 해요. 제가 스포츠를 참 좋아하죠. 또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냐 하면 서로 맞상대하는 스포츠를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건 철저하게 심리전이고 머리를 쓰는 게임. 어떤 머리를 쓸까요? 상대를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탁구를 치든 뭐 테니스를 하든 뭘 하든 상대를 이겨야 되잖아요.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상대방한테 똑같이 줘요. 그 친구 그쪽만 가면 나가 자빠져. 그릇만 주면 나가 자빠져. 그 취약점이야. 계속 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나가 자빠지는 사람이 우리 아들이라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인이라 생각을 해보세요. 맨날 자빠지고 측은하게 여겨야 되겠어? 그거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겠어?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줘야죠. 우리겐 탁구를 잘 치는 분들이 몇 분 있죠? 탁구도 똑같잖아요, 원리가.
서브를 놓을 때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스핀을 매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참 탁구공이라는 게 묘해요. 조그만 핑퐁공이요, 샥 돌리면 라켓을 딱 대면 이 스핀을 매긴 쪽으로다가 공이 탕 튀어나가요. 그럼 어이쿠 그래요. 그러면 상대방이 놀려먹는 재미로 똑같은 걸 또 줘요. 또 받아요. 어이쿠 한 5번 똑같이 나가요. 그럴 수 있어요. 똑같은 걸 10번 줬어. 10번 똑같이 나가 아웃돼요. 그럴 수 있어요. 20번이 똑같이 나가요. 에라이 관둬 이 바보가. 그건 관둬야 되는 거예요. 왜 관둬야 될까?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하니까 계속 나가. 그럼 이렇게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러면서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원인을 찾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이 실패가 왔느냐? 이 문제가 어디서 시작된 것이냐? 보통 우리가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실패를 만나게 되면 정신이 문제인가? 아니 사회가 문제인가? 아니면 경제의 문제인가? 문화의 문제인가? 아니면 교육이 문제인가? 하여튼 실패의 원인이 될 법한 건 다 생각을 해보고 떠올려 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여러분 너무 늦지 않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와야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예요. 돈 문제, 경제 문제, 문화 문제, 정치 문제, 사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 뭘까요? 너와 나의 관계. 바로 이 시점까지 도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눈치 빠른 사람 같으면 빨리 그 자리로 들어가는데 눈치 더럽게 없는 사람은 볼을 10개가 나가는데도 여전히 멍하고 앉아있지. 인간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것 끊어버리고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다 부정한 상태에서 순수하게 깨끗한 빈 마음으로 하나님과 직선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원인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별 그럴 의도가 없어요.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살필 생각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원망만 해요. 그 말투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 왜 실패하게 하셨죠?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잖아요. 왜 근데 이렇게 아픔을 주죠?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죠? 좀 굉장히 투정 부리는 말투죠. 대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반대로 역설적으로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말씀을 던집니다. 이거 보면 하나님도 참 유머가 있는 분이야. 왜 이러시죠?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죠? 왜 나를 아프게 하죠? 왜 실패하게 했죠? 이랬더니 너 왜 그렇게 엎드려 있냐?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셨죠? 왜 이렇게 좌절하게 만들죠? 왜 날 슬프게 만들죠? 왜 상처를 주죠? 왜 실패하게 만들죠? 주께서 오셔서 너 왜 이렇게 악을 쓰고 앉았냐? 한 번 더 해볼까요? 너 이렇게 엎드려 있냐? 너 이렇게 징징대고 있냐? 이 얘기는 원인이 하나님께 지금 있다는 거예요. 너 모르냐? 이 얘기예요. 너 모르냐? 이 얘기예요. 그 나한테 징징댈 게 아닌데? 날 보기 전에 널 봐. 난 잘못한 게 없어. 왜 네가 울고 날 원망을 해? 아니야. 네 주변을 살펴봐. 여러분 원인이 하나님께 있나요? 아이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까?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원인은 바로 나에게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엎드렸느냐? 너를 뒤돌아봐라. 내 백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라. 이 이야기는 세 번째로 우리에게 새로운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느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 믿느냐?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상을 주시고 누구에게 벌을 주시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경륜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바로 알고 다시 신앙 고백을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똑바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보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가 역경을 만나고 좌절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이 다시 돼야 돼요. 내 중심에 문제가 없는가? 내 신앙에 문제가 없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이해는 제대로 된 이해인가? 하나님의 경륜과 뜻에 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았는가? 혹시 내 스스로 미쳐서 다른 데 빠져서 엉뚱한 데 와 있지는 않은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내가 못하는 성결, 버려야 될 줄 알면서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끊어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있어요. 이 법칙을 아셔야 돼요. 내가 안 좋은 습관들이 있는 걸 내가 알잖아요. 각자 자기 자신의 단점을 알잖아요. 어떤 사람은 다혈질이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못 참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스스로 이 부분을 가지고 다듬고 하나님께 제어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스스로 자꾸 노력을 하지 않고 이걸 방치해두면 이것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너무 잘 알거든요. 어떻게 해요? 그걸 끊어야 살거든. 그럼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각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끊는 게 덜 아플까? 하나님이 강제로 끊어내는 게 덜 아플까? 하나님이 손대면 더 아파요. 저도 목회 30년 해오면서 많은 간증들, 많은 체험자들을 제가 들었잖아요. 근데 제일 아플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 떠나고, 교회 떠나고, 신앙생활 떠나고, 자기 맘대로 그렇게 살면서 설마 하다가 결국은 코 다 빠지고 몸 다 망가지고 폐가 망신하고 그리고 엉금엉금 다 죽어 기어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하나님 위해 일할 수 있는 시간 별로 없어요. 그럴 힘도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한 가지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가서 날 가만두지 않으셨구나. 결국 나를 부르시기 위해 이 일을 만드셨구나. 근데 그건 기분 좋은 간증일까요? 너무나 슬프고 아픈 간증일까요? 슬프고 아픈 간증이에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 온유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만들고 우리 의지만으로는 되질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손을 쓰셔야 비로소 사람은 정신을 차릴 때가 참 많습니다. 죽으면 썩어질 육신을 위하느라고 정말 귀한 게 뭔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뭐 주구장창 교회 나와서 그래도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있잖아요. 애를 쓰는 분들. 죄송합니다만 저분은 그렇게 누가 보든 안 보든 교회 와서 기도를 할까? 되게요. 제 경험해 보면 그래요. 매를 좀 맞아본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매를 좀 맞아본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요. 왜? 그 매의 의미가 뭔지 알았거든요. 다시는 그 자리로 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마워서 감사해서 그 매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가 결국은 게을렀던 사람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지런하게 된 거예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못 살 것 같거든요. 불안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드리죠. 죽은 나사로가 죽기 이전의 나사로와 다시 부활한 이후의 나사로가 여러분 삶이 같았을까요? 아주 상반됐을까요? 상반되지 않았겠어요. 신앙생활도 똑같죠. 하나님을 체험하기 이전의 신앙생활과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의 신앙생활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7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할 일을 알려줍니다.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내일이 있어요, 내일. 근데 내일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신년 새해가 있어요.
이 새날을 우리가 걸어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내일을 위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오늘 해야 될 일. 마음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던 거친 성격의 사람이 이제는 잠시 멈추고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봅니다. Be still and know that I'm God. 기다려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라. 우리가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느긋하게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세, 따박따박 말씀을 주워 먹는 자세, 좌절과 실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다림의 사랑, 기다림의 신앙, 그 인내를 바로 여기에서 생산해내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어제의 실패 때문에 내일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내일을 보장할 수 없잖아요. 어제 실패했는데 내일이 있겠어요? 내일은 이제 내게 없다.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내일은 나의 손에 있다. 너희가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영광을 보게 될 내일, 그 내일을 내가 너희에게 줄 터이니 너희는 오늘 할 일이 있다.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일에만 집중해라. 내일 내가 너희에게 줄게. 소망 내가 너희에게 줄게. 희망 내가 너희에게 줄게. 내가 준비했어. 근데 그걸 받으려면 그릇이 필요해. 그릇이 뭐죠? 거룩한 그릇이에요. 승리의 요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여리고 승리 너희가 한 게 아니잖아. 아이성 승리 너희가 이룬 게 아니잖아. 모든 성패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이기는 거고 너희가 내가 너희를 외면하면 지는 거요. 이거 분명하게 해라. 명심해라. 잊지 말아라. 다시 신앙을 가다듬고 정비해서 새 마음 새 뜻으로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내일을 내가 주리라. 할렐루야. 미래를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올 한 해 아름답고 복된 일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내용들을 잘 아시잖아요. 아간의 이야기 아닙니까? 아간. 근데 이 문제가 아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문제 한 가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전체에게 신앙적인 의식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경륜이 그 속에 들어있음을 우린 알게 됩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총칼을 휘둘렀나요? 아니잖아요. 돌팔매질을 했나요? 아니잖아요. 악을 사들이 덤볐나요? 아니잖아요. 법궤를 메고 일주일 동안 주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대로 뱅뱅뱅뱅 돌았더니 지가 알아서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의 명대로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내일을 보여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행자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도 집행자예요. 우리가 뭘 만들어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명하시면 우린 집행하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 정신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이긴 줄 착각했어요. 나의 나됨이 스스로 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존재하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복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생각을 다시 해라. 아간이 죄를 지었죠. 여리고성 함락 때에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덩이 하나, 은덩이 하나 이걸 감췄어요. 감춘 것이 죄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실패로
유도를 하신 거예요. 물을 이렇게 트신 거예요. 이대로 가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틀어놓은 거예요. 잠깐 just a moment, stop, 멈춰라, 생각해봐라. 이대로 갈 일이 아니다.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 아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죽습니다. 이 아간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럼 아간은 어떤 의미일까? 탐심의 요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그죠? 탐심은 금물이에요. 탐심이 뭐죠? 욕심. 여호수아가 아간이 죽기 전에 그에게 왜 그랬냐고 이유를 물었어요. 답이 나와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따라해 봅시다. 탐내어 가졌나이다. 탐심이 생긴 거예요. 탐심이 생겼는데 그걸 취했어요. 자, 이걸 제가 조금 아주 신랄하게 아니면 아주 실감나게 리얼로 표현해 볼게요. 자, 뭘 봤어요? 야, 이거 있으면 내가 팔자 좀 바꿀 것 같아. 하나님의 일이야. 근데 하나님 보는 눈이 없잖아. 사람들은 지금 전쟁통에 난리야. 아무도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 없어. 어떻게 이걸 딱 챙기면 내 장래가 보장이 되는데, 이 생각을 갖는 순간에 죄송합니다. 눈알이 돌아갔을까 안 돌아갔을까? 그렇게 꽂히는 순간에 눈알이 확 돌아가는 거예요. 자, 눈알이 돌아가면 눈알만 돌아갈까? 대가리도 돌아갈까? 대갈통도 같이 돌아갑니다. 이게. 그거 어떻게 해요? 판단 능력이 바로 설까? 마비돼 버릴까? 마비되는 거예요. 권력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권력의 피를 핥다가 자기 혓바닥이 다 갈래가 돼서 피가 돼서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데 죽는 줄 모르고 핥는 게 권력이에요. 세상이 마찬가지. 마귀가 사람 죽이는 법의 전문가입니다. 이기심, 탐심 연결되는 거죠. 남이야 어떻든 상관이 없다. 이런 자기중심주의. 우리가 이 나라도 지금 걱정하는 게 그것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우리 당만 이뤄오면, 권력만 계속해서 이끌어가면, 정권만 한 20년 이상 유지할 수 있다면 헌법도 바꾸고 이것도 바꾸고 막 바꿔치기 해버리잖아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이 극단적인 이기주의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들. 악의 요소, 이건 분명히 악의 요소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제거해 버려라. 자, 이 아간은 일단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좋은 일은 아닌 걸 본인이 알았어요. 나쁜 일인 걸 알아서 일단 어떻게 떳떳하면 드러낼 텐데 떳떳하지 못하니까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조용해지면 꺼내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서, 비유의 말씀 가운데 밭에 묻힌 보물 찾은 얘기가 나오죠. 그 얘기야. 지금 이 얘기가 숨겨놨다가 몰래 안전해지면 그때 꺼내리라. 자, 이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 아간의 계획은 영원히 숨겨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납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너 그렇게 내 말이 우습냐? 왜 사람들 눈을 피하면 내 눈을 피할 줄 알더냐? 우린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전쟁과 혁명과 개헌, 여러 가지 큰 사건이 있은 뒤에는 숨겨진 악이 반드시 노출되게 돼 있어요. 숨겨졌던 부정부패가 전부 밝혀집니다. 잘 기억하세요. 숨어있는 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화살을 겨눈단 말이에요. 딱딱 쏴요. 꽂아낸다는 거예요. 집어낸다는 거예요. 아간 보세요. 이럴 줄 누가 알았어요? 자기 가족도 몰라. 아버지도 몰라. 자녀들도 몰라. 근데 여호수아가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쏘잖아. 그냥.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제비뽑기 들어가잖아요. 어쩜 이렇게 화살이 정확하게 따라 들어가는지 몰라요. 지파 중에
그 지파가 뽑혀. 그 지파 가운데 어떤 가문이 뽑혀. 그 가문 가운데 어떤 집안이 뽑혀. 그 집안 가운데 딱 아간이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전에 나 스스로 드러내는 거. 이걸 우리는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내가 스스로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거.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만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화살을 쏴서 이제 불로다가 그렇게 전쟁을 할 화전을 준비해 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바람이 좀 불어줘야 되거든요. 이거 유명한 얘기예요. 진인사 대천명.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할 일을 다 해놓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일을 기다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내일을 기다리는 것은 망상이에요. 망상. 여러분 제가 이미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조시는 분들도 괜찮아요. 많이 주무시고 주시다가 꿈속에서 주님 만나면 그것도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잘 아시는 분의 이야기예요. 미국 사람인데 20대에 23세 미국의 주의회에 출마해서 낙선을 하는데 몇 번을 떨어지냐면 8번을 떨어져. 8번. 이 사람은 참 진짜 얼굴도 두꺼운 사람이잖아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사업은 크게 2번이나 실패했어요. 8번 떨어져. 23세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8전 9기 9번째에 대통령에 출마해서 당선이 돼요. 51세의 나이.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얘기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이 양반이 8전 9기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미국의 역사를 바꿔놨잖아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성공이 아니에요. 많은 낙선과 실패를 거듭한 끝에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가르쳐준 귀한 성경 말씀을 늘 매일 입에 중얼중얼 외우고 다녔다는 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노니라. 이 말씀을 매일 눈뜨면 부르고 나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 기자들이 와서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오늘의 당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라고 말할 때 그는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수많은 실패가 저를 낮춰놓았습니다. 수많은 실패가 저를 낮은 자가 되게 했습니다. 낮은 자의 죄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1호가 링컨 아닙니까? 우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일을 다가오는 새날 새로운 마음 새 그릇으로 맞아야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20절 말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을 했죠.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이 지은 존재들인데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린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새 역사를 주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은 누구의 길일까요? 믿음의 자녀들을 위한 길이고 그 물은 누굴 위해 만든 물일까요?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생수의 물입니다. 우리가 이제 할 일이 있죠. 주 앞에서 스스로 성결케 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마음을 단단히 먹는 것입니다. 2021년도 신축년 새날 새해를 향해서 발걸음을 딛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1년 내내 붙잡고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신명기서 11장 11절 12절 말씀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선물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차지할 땅, 산과 골짜기가 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를 해요. 그러니까 비옥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돌봐주시는 땅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2021년도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습니다. 내 위에 있고 내 땅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땅,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잠시도 떠나지 않을 그 땅이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 있을까?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것을 믿고 올 한 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전적인 위탁, 전적인 신뢰는 곧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